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동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애절하게 적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종에게 성회를 맡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그 집사님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어제 저녁에 그 간증했던 불신자 집사 돼가지고 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수술했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갔는데 이제 못 보고 왔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깨어났다고 그래서 반가우게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그런 거예요. 최기화 대통령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기화 대통령이었거든요. 나를 보더니 최기화 대통령이 왔대. 오메 하나님 이제 목포 내려갖고 이제 나보다 최기화 대통령이라고 막 돌아다니면은 오메 죽은 것보다 더 힘들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정신이 온전하게 또 말도 온전하게 되게 달라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아이고 백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참 반갑고 좋던지 그 이제 아이고 집사님 부인 집사님한테 아따 이제 제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시오.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텔레비 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요. 오메 목포 와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이제 병문안 가면은 이제 다시 직장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복직할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안수집사 최초로 안수집사 선출을 할 때 이분이 선임으로 됐어요. 또 장로 피택을 할 때 또 이분이 선임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셨는데 누가 나한테 목사님 목회하면서 평생 못 잊을 동역자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평생 못 잊을 동역자 그 장로님이세요. 예. 왜 그러냐면 개척해 13평 아파트에서 1년 사골세 110만 원씩 주면서 거기 일종의 집에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 가지고 온 걸 보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게 느껴지듯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드니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13평 아파트에서 한 12명 정도 예배 드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원뚝 넣으면은 뻘등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뚝이 시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부럽고 쌓고 스레트 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땅은 시유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데 많이 사는 집은 5가 정도 살아요. 그래서 보통 3가정 산다고. 그래서 그 원뚝으로 청계천 반자촌처럼 원뚝으로 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럽고 이어서 이제 살아요. 그리고 그 너매가 이제 뻘등인데 그 뻘등에 목포 쓰레기 다 갖다가 거기다 매립을 해가지고 남해개발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목포 그 쓰레기 다 갖다가 거기다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그 땅을 분할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100평, 102평 정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뚝하고 가까운 데 인접한 땅이니까 도로도 있고 그런 게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자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땅 임대로 우리 형님이 고물상 한다고 빌려주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우리 상추 갈아서 먹고 있는데 그거 상추밭에다가 이렇게 가건물로라도 예배당을 지으면 아파트 13평보다는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22평 졸업식을 지어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았어. 근데 한 8개월이나 지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집사님 땅이고 또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라냐 그러면서 지금 또 땅을 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땅 주신 것이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땅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볼 것 같아요. 땅 그러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땅은 소리 내서 하지 말고 땅은 속으로 하고 주시옵소서만 크게 해. 그래갖고 이제 예배 끝나면 강대상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땅은 속으로 해요. 쩌시옵소서. 근데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교인들은 뭘 주시옵소서 한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쩌시옵소서. 저쪽에서도 쩌시옵소서. 저쪽에서 쩌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쩌시옵소서. 땅! 하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야, 이제 구했으니까 다음에는 땅을 찾는 것이어야 이 생각이 든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업공사라고 아시죠? 이렇게 경매에 넘어간 땅 처분해주는 걸로 가봤어요. 왜 좋은 땅 나온 거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교회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없고요. 전남 토지개발공사에 가면 지난번에도 분양을 해갖고 분양이 안 돼갖고 거기 계약금만 주면은 할부로 주는 땅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 땅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갔더니 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에 소방도로 인접한 땅이 있는 거예요. 87평이. 이거 우리가 사기가 너무 좋아. 근데 그때 땅이 얼마였냐면 평당 113만 원짜리.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부동산 꽉 눌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3만 원이니까 87평 해봐야 1,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계약금 130만 원만 걸면은 그건 누구도 못 가져가.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인들 다 모였어요. 그때는 재직이고 뭣도 없어요. 모여가지고 아 이렇게 좋은 땅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입구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약금만 걸면은 우리 거 대합은 나가나요? 할부로도 가능하다고 한 게 우리 형편에 얼마나 좋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다 대급박이 무거웠는가? 대급박이. 나중에 한 20분 설명하고 나니까 다 대급박 쳐받고 있어. 그래서 어째? 그러면 다 기권하는 거요? 그래. 그러면 땅 사는 거에 다 기권하는 거요? 그래 이제 이래요. 줬어. 다 기권했어 그러면 그러면 반대한 사람 손들라 그랬어 내가. 반대한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대급박만 더 숙이지 손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찬성한 사람 손드시오. 그랬더니 대급박만 숙이고 있잖아요. 누가 손 들었는가는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했을 거 아니요. 어서 고개 들고 보시오. 그랬더니 나 혼자 들고 있는 거요. 여러분 아까 다 기권했지요. 빵. 찬성 1표 1대 0으로 땅 사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때려버렸다. 그래 교인들이 뭔 일이 다냐. 그래가지고 회계 집사님 모시고 월요일 날 계약금 대구에서 사업하는 동생한테 빌려주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일철강 사장이 우리가 계약하려고 한 땅을 계약해 가버렸다고. 다른 땅 120평 줄 테니까 그 땅을 자기들 주라고. 그 주라고 함께 주기 싫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니까 그걸로 가서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잔금을 쳐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농협을 찾아갔어요. 왜 거기를 갔냐면 내가 옛날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쌍둥이 내가 아주 걔들 때문에 머리 아팠거든요. 그 아버지가 거기 대부계장이에요. 그래서 그 끈탑을 쌍둥이 끈탑을 하나 잡고 이제 갔는데
조계장님, 대출 1,000만 원만 해줘요. 잔금 치고 하게요. 교회는 대출 안 돼요. 사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에 들어가는 조계장 뭔 일인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땅 계약했다고 잔금 치른다고 1,000만 원만 해주라는데 깝깝해 죽겠어요. 그렇게 모시고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장한테 가서 사정했더니 조합장이 그런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는 대출 안 되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하고 보증인 2명만 해가지고 오면 그냥 해드리게 그래갖고 대출을 받았다게요. 그래갖고 등기 이전을 했어요. 그러고 3개월 지나서요. 전두환 정권 내려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 되면서 13만 원짜리 땅이요. 130만 원 되어버렸어.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시죠?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빚은 1,000만 원이고 땅 지가는 1억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업을 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짓자고. 그래, 거기다 51평으로 이제 이전해서 지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자기 땅에다가 예배당 가건물로 지어서 설립예배 드렸는데 이제 1년 지났는데 또 다른 데다 짓자고 하니까 나 같으면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색을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분을 보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 이제. 세상에. 난 상당히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당 지어서 교회 땅 사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지. 이게 정말 그걸 보면서 참 저분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다. 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수 집사가 되고 그 선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장로님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장로님은 항상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있습디요. 기도는 했어요. 응답은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그래.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건 뭐 있습디요? 합시다. 그분은 그 말밖에 안 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 있는 부지를 살 때도 땅이 크고 우리는 힘이 적은데 반 틈만 잘라서 발라게도 한 덩어리로 다 살라면 사고 말라는. 아따 덩치가 너무 커서 어찌했었고. 근데 그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건 뭐 있었디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뿐인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목포 사람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까짓것 문화가 있어요. 까짓것 먹어버려. 까짓것 사버려. 아마 전주 사람은 그 말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목포 사람들은요. 까짓것이요. 까짓것 사버려. 그러면 사버려요. 그러니까 계산보다 이 까짓것이 앞서. 까짓것. 그래갖고 땅을 이제 그 장로님 덕분에 샀어요. 근데 호주머니 드는 것은 하나님이 들더만 또.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는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으면 1,500평은 짓겠더라고. 근데 설계사가 현상 설계 경기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설계사가 와가지고 지하 740평 주차장 넣고 앞에는 공원처럼 꾸미면 정원도 좋고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는 돈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고 다른 장로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 장로님이 까짓거 그래 봅시다. 그래 버려 가지고요. 아니 장로님이 그러자 그러는데 목사가 아이고 돈 생각해야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찢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메 어찌했었고 그러고 3,393평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유달산 꼭대기에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유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건축위원들 함께 올라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위원들이 힘드니까 그래. 목사님 꼭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되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유달산 꼭대기가 하나님 계신 것하고 좀 더 가까울 것 같다 갖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기도했는데 참 그 장로님 너무너무 평생 못 잊고 그분이 많이 그리워요. 아이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8년 지나고 39주년째 가는데 그 불신자가 전도해가지고 그거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와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교회는 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교인들의 생각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평생의 그 불신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못 잊을 그런 은혜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 양반 갔다 오다 나 죽을 뻔 봤지만은 너무너무 예. 오늘 이제 그 집사님 얘기하다가 설교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들으세요. 다니엘서 2장에서 언제냐면은 정치 인질로 포로로 끌려가 갖고 국비 장학생으로 박사 지혜자 반열에 학위를 받은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꿈으로 신상 있잖아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밑에는 동, 그 다음에 철과 흙, 그리고 그때 뜨인 돌이 나타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면 페르시아 시대가 올 거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이 나면 헬라 시대가 올 거고 헬라 시대가 지나면 로마 시대가 올 거고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는 그러니까 열국들의 역사를 그 황제에게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이건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걸 황제가 느꼈고 그것을 박사와 박수 술객들한테 다 해몽을 하라 그랬는데 해몽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살리려고 찾았더라.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황제가 군병들을 풀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따라서 합시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이제 인생 사는 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이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또 하나, 또 다른 손 대고,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 다니엘의 부모가 이름이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요. 항상 1장에도 그러고 2장에도 그러고 3장에도 그러고 6장에도 그러고 항상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보세요. 2장 46절을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장 4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에 와 누가 오매 고개만 깠다? 한 45도 정도? 완전히 엎드려 오매 누구한테 절해 불어요? 누가? 왕이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어느 정도?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황제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두고 있잖아요. 이 기록하는 목적이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예? 그 목적이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지금 다니엘 앞에 엎드려 있는 이는 황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군병들을 보러 파도처럼 밀려오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기도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고 죽어져 가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더니 그 질병의 권세가 사실 내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맞아.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질병이 내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됐느냐면 다니엘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조야, 너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질병일지라도 경제 문제일지라도 사람일지라도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네 앞에 엎드리게 될 거야.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가 왜 위험하느냐면은 목사를 쓰러뜨려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사를 향해서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언론인들을 통해서도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마귀가 막 이렇게 해요. 근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요. 경험이 그래요. 딱 다니엘서 2장 46절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평생 그거 기억하세요.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해요. 아멘. 이스라엘은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했어요. 바벨론은 망해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시퍼렇게 총리로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한 이미지가 뭐냐면은 다니엘서 6장인데요.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따라잡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 앞에요. 사자굴이 뭘로 바뀌어지냐면요. 천사굴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다니엘도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굴이요. 천사굴로 바뀌어버리고요. 사자는 입을 딱 버리고 자빠져 있는데 입이 어무러지지도 않고요. 천사들이 각 죽여버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놀았다가 안 합니까? 입이 물지도 못하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기도 앞에 환경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사자굴 같은 그 환경이요. 천사굴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생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집에 나가 무릎 꿇고 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땅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불을 다 꺼주시고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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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가 자식에 따라가서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약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여 주여